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강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얘기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새벽에 2시에 깨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다, 이것은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 실황을 내보내고 있는데 저희 카메라 이제 컴퓨터는 우리 성도님이 헌물해 주셔가지고 아무런 이렇게 속도에 있어서나 운영에 있어서나 전혀 지장이 없이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 달 동안에 계속 테스트를 해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희 현재 우리 카메라는 아날로그 카메라예요. 근데 그 카메라가 이렇게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은 어제 설교했던 예배 드렸던 영상하고 또 그 전주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다른 것을 느끼실 거예요. 특히 큰 TV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연결해가지고 그럴 때는 더 흐리게 보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바꾸기로.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교회 재정으로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불현듯 아니다. 광고를 해서 누군가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헌물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낮 예배 때도 광고를 안 하고 오늘 새벽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이렇게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 한 120만 원 정도 하면 어제 거는 저희들이 빌려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2번이나 빌려서 오고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해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새로 디지털 카메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모든 분들에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려요.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특별히 부활주일이 더더욱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사야 53장 5절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회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은혜를 나누면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6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고 확신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막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죄사함과 모든 묶이고 포로된 게 있어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또한 기도 응답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은혜들, 그것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것들의 말씀들을 보면은 공통점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종류든 자녀됨이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또 포로되고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나 치유나 의롭다 하심이나 기도응답이나 성령의 세례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은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래요. 달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지 과거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 능력과 그 권세들은 장차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그것은 하나도 새롭거나 하나도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영적 빈곤과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미래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주셨나니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주셨나니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현재형의 give도 아니고 미래형의 will give도 아닌 과거형이 gave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된 거예요? 될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뉘앙스는 된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그들이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자물쇠라고 말한다면 믿음은 열쇠와 같아요. 자물쇠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시는 은혜들, 의롭다 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 은혜들, 그리고 또한 치유와 성령 세례의 은혜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물쇠와 같아요. 자물쇠는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물쇠를 뭐 하는 게 필요하죠? 열어야 돼요. 열면 그것이 열리면서 그 안에 주어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은 자물쇠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은 곧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과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열쇠를 꽂고 돌리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접한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내 생각이나 이성적이고 자연적이고 역사적이고 지적인 나의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팩트가 사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이고 자연적이고 역사적이고 지적이고 합리적인 그 생각이나 사고는 우리에게 주님을 우리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그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린 다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기도 하는데 그 성경을 읽은 그 내용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나의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정말 안타까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그 믿음의 열쇠를 꽂고 돌리는 것이 필요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자물쇠가 열리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믿음의 열쇠를 꽂아서 돌려서 그것이 열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주신 그것들이 나에게 쏟아지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들이 행동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들이 뱃속에 임신되어지는 순간 이미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것과 같이, 예비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실까? 무엇을 주실까? 풍성하게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황홀하게 주세요. 때를 따라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미 주셨다니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은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루어진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상상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는 가운데 그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상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라고. 내 몸에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 같은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10번 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분은 암에 걸렸는데, 그것도 암에 한 번 걸린 게 몇 번에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암에 대한, 자기 병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없으셨대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믿고 선포하라. 그래서 이분이요, 하루에 몇 번씩 선포한 줄 아세요? 최소 100번에서 많게는 1000번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거 100번 말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로 안 쉽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몸이 자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한 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도마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유령이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내가 당신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보면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그런데요, 한 번 본다고 내가 그 현장을 본다고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도 팩트가 사실이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봤다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봤다고 내가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봐도요, 뭐가 필요할까요? 나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압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행동할 거라고 말도 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 또한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미래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예요. 우리의 치유, 우리의 나음,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니까요. 내가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돌리기만 하면, 자물쇠를 돌려서 열기만 하면 나에게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치유는 절대적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신 주님의 그 역사가 내가 믿을 때 나에게 현실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이 100만 원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은행에 100만 원이 있어도 그 돈은 그 돈 내 돈이 아니에요. 언제? 내가 은행 가서 찾아서 내 손이 쥐어야만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낼 때만 해도 나사로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가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장례까지 다 치러가지고 돌무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죽을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주님에게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죽은 것을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죽었지만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죽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울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아예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그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왔다니까요. 살아나왔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대로 믿고 선포하면 그 능력과 그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뛰쳐나갔어요.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왜 뛰어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때에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 오빠가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오고 예수님을 맞이하긴 했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녀의 경험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와 상식의 세계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현상은 보았지만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뚫고 이성의 세계를 뚫고 나가는 영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되면 확신하면서도 치유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치유에 대해서는 확신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심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믿음의 종류들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음을 그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음을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여러분을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못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셨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부어주심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을 확신하고 자녀로서 근데 자녀라고 부모를 다 믿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자녀들이 말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해 주세요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요, 줄 수 있어요? 못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가 있어요. 주실 거죠? 라고 하는 자녀는 주고 싶어져요. 근데 못 주죠? 안 해주실 거죠? 그럼 진짜 안 해주고 싶어져요. 그래도 사랑이, 믿음이 없는 자녀지만은 사랑이 또 그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지만 순간 마음은 안 해주실 거지요? 라고 얘기하면 안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한 번은 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은혜라고 하는 자무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것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쇠를 돌려서 그것을 열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가끔 식당에 가보면 주문을 받고 그때 음식을 만듭니다. 물론 식당은 그런 식당이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만드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꾸 의심이 됩니까? 그렇다면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죄책감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어찌 그걸 용서받을 수 있어? 용서가 안 되지. 그러나 선포하십시오. 이 더러운 마귀야, 네가 이제는 아무리 나한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다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확신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 나에게 나를 정죄하는 더러운 것다 떠나가라. 계속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 앞에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음을 입었느니라.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요 53장 5절 말씀을 날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성욱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50번 하래요. 했어요. 어떨 때는 100번 하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낫더라는 거죠. 아멘 좀 하세요. 그때는 믿음 없이 했어요.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왔던 이야기, 또 어머니를 통해서 교인들이 나왔던 이야기, 그렇게 선포함으로 나왔던 이야기 듣고서는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한 거죠.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는데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가라! 해라! 말씀하시는데 안 가고 안 해요. 기도는 하고 응답은 받았다 하고서는, 그래서 저는 가끔 물어요. 응답 받았습니까? 받았대요. 근데 왜 못하세요? 응답 받았으면 하시면 되지요. 근데도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요, 주저주저하게 만들어요. 하면 됩니다. 하면 당신이 걱정하고 당신이 염려하는 일들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거 하면서 기도하세요. 사람이 마음에 걸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이 걸리면 물질에서 기도하고,
환경이 마음에 부담이 되면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세요.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그건 제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응답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응답을 받았는데 왜 못하지요? 믿음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믿음에 그냥 불을 지펴드린 것뿐이에요. 응답은 그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확신은 그분들이 하셨어요. 응답 받아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답을 받았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해요. 왜 안 해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응답 받는 게 믿음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근데 그 응답 받은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열쇠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너희가 이제는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그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 나에게 이미 나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신 것을, 이미 허락하신 것을 나에게 이제는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에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들은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는 맨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네. 오늘 또 뭐 하려고 산에 또 데리고 올라가시나? 산에 안 올라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힘들게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밑에서 노는 게 좋지. 근데 데리고 올라가면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데리고 올라가도 불평해요. 아이고 밑에서 말씀하셔도 될 텐데. 변화산의 역사 밑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밑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되고 저것들만 제자인가? 앉아서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에는요, 원망하는 마음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서요, 이미 그 전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둘씩 전도를 보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쁘며 돌아왔는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자신이 없어서 조금만 계세요. 우리 주님이 오실 텐데, 산에 가셨는데 오시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해봤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말 못하고 벙어리 되고 거품 무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향해서 선포했는데 안 나타나. 오히려 그 귀신한테 제자들이 혼쭐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셉니다. 마귀가 세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얼마든지 휘둘러 댈 수 있어요. 예. 근데 믿음으로 딱 부딪히면 귀신은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믿음 외에는, 기도 외에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가질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시죠. 믿느냐 물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의 말이 달라졌어요.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랬다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말이 달라지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많이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용하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또 이렇게 난리를 치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도 하실 수 있으면 이러죠. 하실 수 있음이 아니라 이미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하신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선포할 때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주간에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나음 어렵게 하셨고 주님이 상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셨던 그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리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치유와 주님의 그 평화를 누릴 때에 내가 주님으로 해서 그 어떤 것도 기꺼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되냐고 우리는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치유를 누리고 주님의 자유를 누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인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미 주님이 행하셨던 것 나음을 입었도다 평화를 누렸도다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선포하고 믿고 선포하고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